오늘은 부활절의 제2일입니다. 어제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나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참된 진리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변화되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마음들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동탄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것이라고 믿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7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오는 그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1장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공포와 조서를 내려 BC 538년에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있는 유대인들을 1차 귀환을 허락하여 유대인들에게 해방령이 떨어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을 전했으며, 이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부터 은그릇과 황금 예물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일들이 당장 해결되어지지 않아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신다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신다면 묵묵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날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그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7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그들은 70년 동안 포로로 생활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달 3월 1일에 3.1절이죠. 서대문 형무소에 다녀왔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과 죄 없는 사람들이 잡혀와서 곤욕을 치르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중에 유관순, 김구 선생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루하루 지내는 삶은 정말 지옥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바벨론의 포로들도 물론 이보다 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작은 희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을 행하시고 실행하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증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감동이 있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감동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게 됩니다. 1절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5절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고레스는 왕이 직위에 오르자마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라는 조서를 내립니다. 감동,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묵묵히 할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동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의도의 순수성,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기도 중에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유대인들을 귀환시키신 것처럼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가족, 친척, 이웃, 직장 동료 혹은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감동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하나님들이 그들을 택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날마다 기도하고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적으로 점검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든지 천국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유대인들은 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건축을 한다는 의미는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 우리 어제 같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전해지길 원한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겠다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은 다시 우리 마음에 감동의 사인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이끌리어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며 엄청난 기쁨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의 50일이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는 모두 힘들다고 말하는 그런 월요일이지만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로 그 기쁨의 1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